이 감사절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네 가지 은혜를 한번 하나하나 좀 추적해 보면서 다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Stay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바가지에 물을 뜨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들고 100m 달리기를 하면서 그 물을 쏟지 않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소서,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라 한 바가지의 물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살면서 100m 달리기를 하면서 그 은혜의 물을 쏟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은혜 받는 분들은 은혜를 지키는 것, Stayi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네 가지 은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하나 좀 여러분과 다시 더듬어 볼 텐데, 첫 번째 은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아무래도 이미 주신 은혜가 있겠죠. 이미 주신 은혜. 어떤 은혜라고요? 이미 주신 은혜. 시차 때문에 잘 입이 안 열리십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은 날인데 오늘은 무슨 은혜라고요?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이었다 이야기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하는 자기 고백을 통해서 간질이었다 말하기도 하고,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아마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빼달라는 거죠. 하나님 빼주십시오. 제가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내가 3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빼줄 게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필요하면 빼줄 테니까 일단 그거는 놔두고 우선 네가 가시를 빼달라고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뭔데요? 네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이겁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unto you. 너에게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래서 다른 은혜를 구하기 전에 너의 받은 은혜를, 이미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 전에 지난 세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받았을 텐데, 은혜 중에 은혜, 그러니까 뭐든지 값이 있잖아요. 값.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을 무엇으로 얻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힘드실 때에 뭘 생각하냐면은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고 하는, 이미 받은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요 다 받은 겁니다. 구원 안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더 풍성케 하리 함이라.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는 패키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패키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자꾸 곱씹어보고 또 돌아보면 그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나에게 들어온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따라오는 기본 옵션이 있는 거죠. 기본 옵션.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한국에도 아이폰 X가 나왔다, 아이폰 10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리뷰들이 막 유튜브에 그냥 초기 화면에 열어보면 유튜브 초기 화면에 아이폰 X가 제일 많아요. 아이폰 7이 됐든지 아이폰 8이 됐든지 그 10이 됐든지 상관없이 그 디바이스가 나올 때는 기본 옵션이 장착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이폰 X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본 옵션이란 디폴트로 기본 옵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디바이스 안에는 함께 따라져 나오는 기본 옵션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하나를 아이폰 X를 하든지 8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 전화에 딸려오는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통화 기능이죠. 전화를 가장 구입하는 첫 번째 이유가 통화 기능 아니겠습니까? 통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메모 기능도 있고, 메모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사진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도 듣고,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급할 때 요즘 이번에 나온 아이폰 새로운 거는 옆에 버튼을 5번 탁탁탁탁탁 누르면은 911으로 전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급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응급 기능까지 이런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으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과 따라오는 기본 옵션이 있는데 통화 기능 뭐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은혜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하게 되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책을 하나 읽다가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과 대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The Great Communication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전화기를 가지면 제일 먼저 통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 안에 우리에게 따라온 기본 옵션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디 기도만 있습니까? 거기에 메모 기능도 있지요. 메모 기능은 뭡니까?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해 놓는 테스티모니,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사진 기능이 있잖아요. 딱 찍어 놓는 거는 뭐죠?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의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사진 찍듯이 기록해 놓는 것. 음악을 듣는 것, 기본 옵션에 핸드폰에 따라 나오는 음악을 듣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 핸드폰만 가지고 적용을 해도 설교는 다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패키지로 주신 것, 그때 놀라운 은혜를, 테스티모니를 기억하는 것. 어제 저희 딸하고 이렇게 오후에 한 3시, 4시쯤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랑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길을 어디를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우버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분만 걸으면 되는데 우버를 탄다고 그러길래 Okay, Rachel, you have two options. You can take Uber or you can take work. It's your choice.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초이스를 줘요? 그거 걸어가라는 뜻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I'm just letting you know you have an option. 그 너무 멀면 우버를 타야 되지만 이제 제가 못 타니까 우버를 타야 되지만 걸어갈 수 있는 디스턴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I don't want to listen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나든지 딱 세워놓고 자 가는 길 가르쳐 줄게 하니까 아빠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들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또 저도 최씨 고집이고 걔도 최씨 고집이라서 만나면 이거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르쳐 주니까 no 아빠 막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이제 내려주는 데까지 내려주고 집으로 가는 게 이제 그렇게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해준 거였습니까? 막 가다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차를 옆에 세워놓고 텍스트를 보냈어요. 하연아 아빠 지금 화가 났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났어. 이렇게 딱 보내니까
바로 텍스트가 옵니다. Wow, it is amazing. What happened?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 리사 선생님 여기 있는데 미세스 리사가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유스 미세스 리사가 방금 아침에 큐티한 내용을 자기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포토카피로 저한테 텍스트를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자녀들아 내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이걸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this is from God. 아빠 really I'm really sorry 이러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thank you 하고 제가 보냈죠. 이런 삶의 작은 일어나는 테스트모니들을 기록해 놓는 거죠. 기록해 놓고 기억하고 사진 찍어 놓고 머리에 사진 찍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면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의 폴더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은혜를 다 지워버려서 그렇지 딜리트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그 사진첩 안에 지금 2000장 3000장씩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기억 안에 얼마나 많은 멋진 장면들을 넣어놓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사진을 찍는 것보다 추억의 앨범을 들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이 미국 올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처음에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지, 내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지, 그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체험을 했지,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겁니다. 다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 그러한 첫 번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되살아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은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급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급할 때 주시는 은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참 누구에게 가르쳐 주기도 아까운 구절인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니까 가르쳐 드립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계속 띄워주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기는 주를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경외, fearing, 그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표현이 근사한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구나. 왜 쌓아두셨을까? 그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그 뒤에 계속 나오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쌓아두셨다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면 진짜 급한 사람, 인생에 막 급하게 비를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 벼락을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피해서 들어오는 그 급한 사람에게 왜 자초지정 A4 용지 5장으로 써와 할 시간이 없는 사람, 그냥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은혜, 얼마나 근사합니까? 쌓아두신 은혜.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진짜 인생에 그 재난을 만난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왔어? 나한테 얼마 헌금했어? 어떤 선한 일을 했어? 크레딧 다 해보고 너에게 30%의 은혜를 베푸노라. 이게 아니라 이머전시, 그죠? 미국에 와도 병원 가는 게 참 힘들잖아요. 참 이 보험 때문에 얼마나 참 아프기만 하면 한국 생각나잖아요. 내 이놈의 미국 떠난다 진짜. 이놈의 미국 떠난다. 아프기만 하면 그 생각이 들어도 또 미국이 그나마 좋은 건 그냥 앰뷸런스 타고 가면 바로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잖아요. 돌려보내는 적이 없잖아요. 앰뷸런스 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수혈하고 산소호흡기 되고 거기에 그냥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만난 재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 하면서 365일 하나님 앞에 나 아니면 누구 도와줍니까 하고 목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권리 청원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 날이 있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자격 전혀 안 되는 거 아는데요. 네, 하나님 너무 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했던 일을 들추어 내어서 그걸 근거로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돌아보니 먹고 산다고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특별 케이스를 위해서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 책에 나오지만 수년 전에 우리 예배당에 나왔던 자매 하나, 20살, 20대, 이제 20살, 1살, 22살 됐는데 미혼모로 배가 불러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애 아빠는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데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와이프한테 전화를 받아서 3주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 완전히 버려져 버린 거 자매. 자살하려고 그레파인 호수 쪽으로 가다가 세미안교회 글자 보고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지 11시 예배 여기 와서 드리다가 그날 제 설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중에서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잖아요. 약 20번 이상을 제가 죽지 마십시오.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삽시다. 제가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자매님 저쪽 기둥 옆에 앉아 있다가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말하는 거죠. 너 죽지 마. 살아야 돼. 살아. 살려고 하면 내가 살 길 열어줄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은혜를 그 자매에게, 아무 공로 없는 그 자매에게 열어주신 거고 그 자매는 살은 거죠. 아이도 낳고. 제가 그랬어요. 누구보다 그 남자 생각 전혀 안 날 정도로 최고의 남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 아이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소망 가지고 가자. 눈물을 훔치면서 그럴게요. 다 살려면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 아니면 누굴 도와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권리 청원할 분 여기에 몇 분 계시겠습니까? 잘하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작은 것이라서 고개 못 드는데, 잘해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중에 혹시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급해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막혔습니다. 지금 엉켰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이멀전시에 들어오는 기분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산소호흡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저도 지나고 보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막 대단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지만, 물론 성전 이전을 하면서 위기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다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야, 저도 여러 번 느꼈죠. 그러한 거는 느꼈지만 소소한 은혜들도 참 들추어 보니까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은혜를 기억해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참 놀라운 은혜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몇 가지 나눠 볼까요? 이거 뭐 대단한 제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닌데 참 재미있어요. 은혜들을 돌아보면은 제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한 몇 개월 전인지 1년 전인지 불현듯 떠오른 기가 막힌 제 삶의 간증 하나가 있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서 3학년 올라갈 때에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가기로 했으니까, 야, 이 사관학교 육사 가는 걸로 저희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설득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거 몇 개월을 끙끙거리다가 저 혼자는 안 돼서 저희 누님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저 사관학교 안 가고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신학교가 뭔지도 저희 아버지는 모르는데 그게 뭐 하는 데고? 목사 되는 데인데요. 지게 짝대기 들고 오셔가지고 이놈 자식, 우리 집에 장군 나와야지 네가 무슨, 이러실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 일자 뭐 무학이시라도 아주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 그렇지 술 안 드실 때는 굉장히 상식적이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키워줄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네 예수 믿는 거 예전에도 마음에 안 들었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길은 네가 마음에 주는 대로 가라. 그건 너 키워주는 게 부모 책임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우리 책임이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시면서 그 뒷말씀이, 근데 육사는 학비가 안 된다마는 그 네가 가는 학교는 학비가 있을 텐데 아버지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안 도와주시겠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랬죠. 허락만 해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도 모르시는 분이. 그래서 아버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학비는 책임질게요. 그랬거든요. 저는 당연히 침신대 장학생으로 수석으로 들어가리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육사갈 준비한 사람이 신학교를 그 장학생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뭐 당연히 합격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의 파이팅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래도 뭐 장학생은 되겠다고 했는데 수석도 차석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학비를 못 내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장학생을 만들어 주시든지 학비를 주시든지 저는 제 돈 내고는 신학교 입학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래가지고 학비 내야 이제 입학을 하는데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안 주시면 안 가지. 그러고 있었는데 학비 내는 전날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한 학기 학비가 100만 원이었고 한 학기 기숙사 생활비가 50만 원이어서 1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야, 네 학비 냈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 못 냈지요. 그러니까 학비 가지고 가라. 150만 원 여기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 무슨 1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150만 원을 저희 어머니가 주시면서 이런 간증입니까? 예수 안 믿는 분도 하시는 얘기가 간증입니까? 하여튼 얘기를 하시는데 이 돈이 어머니 어디서 났는겨? 이렇게 물었죠. 야, 희한한 일이 다 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우리 은편리에 울산대학교가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땅 투기꾼들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은편 땅에 땅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뭐 골짜기 저희 집처럼 산자락에 있는 데까지 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땅 팔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터가 한 400평 되는데 산자락에 며칠을 와가지고 월성땡요 이거 땅 파서 지금 이거 뭐 누가 주워가지도 않는 땅 이거 내가 많이 줄 테니까 파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 팝니다. 우리는 뭐 길바닥에 나가서 사는기요 안 팝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가지고 파서 그러다가 뭐라고 하시는 그냥 오지 마소. 우리는 팔 수도 없고 정신도 없고 지금 우리 아들 뭐 대학 들어간다 그래. 그것도 지금 이 집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들어간다고. 어디에 들어갔는데요?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의 모르심, 그 무지함의 기초에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울산, 제가 사는 울주군 은편리 북쪽은 다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구도 서울이고 대전도 서울이고 서울도 서울이고 이렇게 서울을 생각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총구석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어느 대학교인데요?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다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눈이 열려버려요. 이 조갓집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요 하면서 놀래가지고 근데 이 집 아들 내가 학비는 내가 낼게. 얼마인겨? 그러니까 뭐 150만 원이라 카던가 얼마다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준 거예요. 그 땅 살려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학비 생겼다 오느라 그래서 받으러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남겨놓고 제가 150만 원 기숙사비까지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딱 받고 난 뒤에 울산대학교 이전 안 한다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온 거죠.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 기억의 창에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은혜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신학교 잘 졸업을 하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코스모스 졸업을 그 가을 학기에 하는 거예요. 제대를 애매하게 하면은 애매하게 들어가서 12월에 다
3월입니까? 2월에 졸업 안 하고 저는 8월 달인가에 졸업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병원에서 예수 믿으시고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님만 계셨고, 저희 형제들하고 이제 저희 사형제 중에 저만 대학을 나오니까 대학 졸업한다고 이제 울산에서 대전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야, 저희 어머님 그리고 형님 뭐 이렇게 누님 다 오시는데 뭔가를 좀 자랑스럽게 논 메고 밥 메고 그래도 자녀 공부시키신 어머니한테 좀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졸업장 받을 때 미국은 한 명씩 다 올라가지만 대표로 올라가면 좋은데 제가 대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대표로 올라가서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 사무실에 전화 와가지고 최병락 씨 과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가니까 이번에 대표로 올라가서 그 졸업장을 졸업생 대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수석 졸업이 아닌데 왜 제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졸업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5명만 해요. 5명만. 네. 오, 자기 보도 글쎄요. 가나다 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안 된다. 난 최씨다, 최씨.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할 때 한참 뒤에라서 80명 정원에 제가 77번인가 그랬거든요. 나 최씨인데 무슨 가나다냐 그러니까 보니까 뒤에 4명이 황씨, 한씨, 또 한씨 이래가지고 최씨가 제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생 대표로 최병락이 올라가가지고 졸업장을 받는데 또 후배들은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경검부장으로 기숙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2,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환호성을 치면서 막 후배들은 일어나서 박수 치죠, 뭐 휘파람 불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우리 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졸업생 대표로. 가나다라는 말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만 보니까 제 삶에 이거는 밤새도록 얘기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참 임했던 것을 더듬어 보는 그 재미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은 저희 어머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야 너는 이상하다, 큰 신이 확실히 너한테 있나 보다.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유명한 그 순회 다니는 무당이, 점쟁이가 오면 우리 동네 사람 다 가서 점을 보잖아요. 그건 제 초등학교 때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가가지고 뭐 보리쌀 한 대 주고 난 뒤에 점을 보고 명옥이, 순옥이, 병찬이, 병락이 다 보고 왔는데 점괘가 주르륵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 그랬거든요. 희한하다. 점쟁이가 네 점은 보지 말라 하더라. 왜요? 제가 그때 교회도 안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예정설이 맞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신이 지켜주니까 아침에는 이 아들은 점도 보지 마소 그랬거든요. 제가 울산 침례교회 전도사를 할 때에 이제 울산에 나와가지고 제가 살 때에 그 집에 그 자취 단칸방에 있는데 그 옆에 방이 또 유명한 무당 아줌마였거든요. 그럼 전도사와 무당이 같이 나란히 산 거예요. 그분이 항상 저보고 그랬어요. 총각은 절대로 점 보지 말래. 왜요? 총각 뒤에는 큰 신이 따라다닌다. 항상 그랬거든요. 전도사인 줄도 몰랐는데. 여러분, 제가 큰 신이 따라다니는 사람. 오늘 막 설교한다고 막 그냥 지금 너무 자유롭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현듯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네요. 우리가 여기 마르실레인에 있을 때에 행복으로 초대를 하는데, 행복으로 초대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머님이 한국에 보살이 계셔요. 보살. 근데 행복으로 초대 전도잔치에 맞춰가지고 그 보살께서 오셨는데, 저분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 별 방법을 다 쓰면서 행복으로 초대에 앉혀놨는데, 그분이 행복으로 초대를 마치고 난 뒤에 한국 가서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 그 주지 승인지 주지 목사인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 큰 신이 서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보살이 여러분보다 영안이 더 열렸어요.
큰 날개 달린 신이 아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보내신 어떤 말씀의 천사겠죠. 그게 뒤에서 본인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막 본인이 막 무서워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지금 한국 가서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팔로우를 안 해서 모르지만 그때 그분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직접 그 따님하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큰 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궁금하신 분은 3부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마치신 분 2부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 꼭 하십시오. 조봉희 목사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부흥성회 가운데 은혜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넘치는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대로 놔두세요. 화면. 우리가 살면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넘쳐요. 돈이 넘친다는 거는 어떤 노력을 안 했는데도 남들보다 돈을 쉽게 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지식이 넘쳐요.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와요. 어떤 사람은 힘이 넘쳐요.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더 잡혀요. 그래서 남들 노력보다 더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많이 주신 은혜가 다 동일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높은 자리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섬김을 주셨다면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 오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 이것 진짜 여러분이니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시편 102편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기가 막히죠. 여기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여러분 이름을 넣고 지금은 누구에게, 그에게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병락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병락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지금은 주께서 일어나사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해놓은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한 기한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다른 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정해놓으신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누구는 손만 대도 문이 열리고, 누구는 손만 대도 물권이 열리고, 영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리고 다 열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해놓은 여러분만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도망만 안 가면 돼. 뭘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도망가 버리니까 도망 딱 갈 때 은혜가 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하면은 은혜를 딱 정면 충돌을 하는데 은혜가 딱 오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싹 김 사장 찾아가고 이 사장 찾아가니까 그냥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은혜가 안 오냐? 아닙니다. 무슨 은혜든지 여러분에게 다 순서에 맞추어서 다가오는 겁니다. 가만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세차장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세차장 들어가서 자동 세차할 때마다 묵상하거든요. 세차장에 딱 중립으로 기어 놓고 가만 앉아 있어 보세요. 쭉 지나가면 지가 알아서 물이 쭉 나오고 또 좀 가면은 거품이 쭉 나오고 그 다음 가면 문어다리 같은 게 턱턱 치면서 우리 교도 세차장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물 쫙 부어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쫙 해주고 난 뒤에 나가가지고 돈 3불 정도 더 주면 딱 파킹해 놓으면 인사이드 베큐um 딱 끝내주면은 세련되게 나가는. 그냥 우리는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 주실 때 단비가 오고,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또 가다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깨끗이 해줄 때 깨끗이 해주면서 세상으로 세련되게 나가는 겁니다. 은혜가 다 때를 따라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 포기하지만 않으면 은혜의 때를, 그 누가 물어요. 최 목사님은 어떻게 달라스에서 목회를 이렇게 그분들 표현을 성공적으로 하십니까? 저는 늘 말합니다. 견딘 겁니다.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청빙 와도 그냥 나는 무능하니까 가면은 그 교회 내가 망하게 만들면 망하게 만들었지 성공시키지 못할 사람이야 생각하고 그냥 주님 주신 이곳에 있어서 그냥 자동 세차장에 들어간 것처럼 쭉 간 것뿐인데, 성령의 바람도 불어오고 은혜의 단비도 불어오고 이른 비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이라고. 견디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 보고 마칠게.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밑에 그림 한 번만 더 때리면 황금이 쏟아지는데, 내가 팔 만큼 팠다, 할 만큼 했다,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괭이 들고 딱 돌아서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림을 볼 때 와, one more time.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one more time. 견뎌라, 도망가지 마라. 내가 정한 은혜가 너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급한 분 있다면 급한 은혜 청구해서 받으시고, 예기치 않게 넘치게 주신 은혜 있다면 반드시 나누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오고 있다는 소망 가운데 거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 추수감사 기간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온 마음 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까? 많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오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건 받았다 치고 주님 다른 거요 하고 있나요? 혹시 돌아보고 추억의 은혜의 책장 앨범을 펼쳐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생명, 내 전재산 다 드려도 받은 은혜조차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당한 환난, 우한, 재난이 있나요? 하나님,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고 염치 없지만 주님께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말하지 않고 긴급한 영혼에게 긴급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은혜 있나요? 나누십시오.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은혜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 있나요? 하나님 정하신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은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넘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어도 주셨고 자격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 힘들 때는 견디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또 챙기고 또 챙겨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 우리 함께 일어나 바다 같은 바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언제나 밀려오는 주의 사랑,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주님의 사랑,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준비하며 온 맘 다해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구원의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풍성한 삶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면서 주의 은혜를 부족하다고 없다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급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나에게 정하신 은혜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일부 식구들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는 그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한 번도 마른 적도 없고 바다 같은 주의 은혜 내 마음속에 넘치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받고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